오늘 10장 5절에서 15절까지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스르 사람은 하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한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를 포함한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를 세웁니다. 그 도구가 바로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도구임을 착각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또 교만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보면 아수르를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이승천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 진흙같이 닳게 하려니와. 그래서 아수르를 분명히 진노의 막대기로 내가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내가 그를 보냈다, 또 내가 그에게 명령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이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한 주체가 아수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체가 바뀌면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가 뉴턴은 천재인가 봐요. 누워있다가 사과가 떨어진 거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겠지만 그 당시 사과가 떨어져서 발견하겠습니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거죠. 어쨌든 아수르의 생각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게 아수르의 지금 죄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는 거다. 이같지 않다.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역할을 충실하여만 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짓밟은 것뿐만 아니라 이 정복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열강의 그런 어떤 정복력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허다한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도적으로 한 게 아니겠죠.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휩쓸고 간 지역은 완전히 소태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피가 난자하게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아수르는 그 뜻을 넘어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세밀하다는 것을 부정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참견하실까? 부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게 불편해. 그냥 적당히 믿어주기만 하면 되고, 적당히 예배 드리면 이 정도는 우리 그냥 잘했으니까 내 삶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두십시오라는 그런
불간섭주의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만 있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와 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 것입니다. 아수르 그의 뜻은 하나님 뜻과 같지 않다. 그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 뜻과 같지 않다. 그래서 This is God's will.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뜻은 주의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약하게 소리내서 춤을 부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영광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간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의 삶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삶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획을 안 하시고 간섭을 안 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건지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 경험한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없음을 무서움을 깨달은 자, 그거를 이사야서에서는 레미넌트, 남은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아수르도 가만 안 놔두시죠. 몽둥이를 어떻게 풀어뜨리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회초리 때리면 회초리로 맞은 적 있니? 회초리 때리잖아요? 네. 근데 마음도 아프지만 그 회초리가 그렇게 미워요. 그래서 때리면 바로 꺾어버려요. 그런 거죠. 아수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니까 몽둥이 상에 딱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징계도 하시고요. 하나님 목적은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노니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자랑을 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교만한 아수르 왕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대상이 아수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이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복이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것이죠. 택한 자식,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든 다른 길로 나가는데 그래 너 인생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자기들의 고집과 악한 생각을 따라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전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었다. 신앙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발 뺄까? 어떻게 하면 방관자가 될까? 어떻게 구경꾼이 될까? 어떻게 하면 소극적이 될까? 어떻게 하면 개입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신경 안 쓸까? 그런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었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 1장에는 너희들이 성전에 마당만 밟고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정도는 하세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죠.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되는 이 대리감. 그게 바로 12절에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은 바로 앞절 10절과 11절의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신들의 대리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이 더 세. 내가 믿는 신이 세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생각은 뭐냐면 그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은 그 신들보다 아수르의 신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내가 유대의 신 하나님도 부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집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하나님 돈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생각. 자신감. 이런 교만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아수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사랑장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랑의 속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한 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다음에 바로 뒤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교만하지 않는 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만의 모습도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산집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어.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막 20만 불, 30만 불이 올랐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잖아요. 내가 집을 안 샀는데 1년 만에 막 20만 불이 올랐어. 막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자기가 시험 좋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면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자랑하고 싶어 미칠 뻔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스스로 자랑하고자 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이구나. 그때 얼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교만한 상태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자기 자랑과 이런 교만한 모습이 이 아수르의 말에서 왕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수르 왕의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자라. 난 똑똑해. 열방의 경기 손을 쥐어주고 내가 다 쓸어버렸어. 그대 재물을 약탈했어. 내가 다 뺏었어. 내가 용감한 자처럼 거대한 자를 낮췄으며 저 비키라 하니까 다 추천하지. 내 손을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내 거야. 온 세상을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인과 같으나 나에게를 치며 입을 벌리거나 지식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했을 때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지금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유다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도 축복 낙엽으로 쓰러졌는데 이까지 조그만 유다 이거 하나 멸망을 못할까? 그들의 신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자신의 미래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을 아수르의 왕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힘과 내 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손에 힘과 지혜가 있어 총명한 자야, 이런 사람 보통 세상 말로 어떻게 합니까? 야, 능력이 있어. 이렇죠. 능력이 있어. 우리 참된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참된 능력은 뭡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능력이 온전한 참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변해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해야지만 그게 참된 능력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곳에만 유효하다면 참된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로 한국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엄청 하지만 여기서 특정한 영어 공부가니까 이걸 잘 못 써먹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써. 호주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건 참된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억만장자가 있어요. 근데 그 억만장자가 지금 어느 상황이 있냐면 무력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의 능력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 시간과 어떤 공간의 영역에서는 능력자일 줄 모릅니다. 돈을 다 해결했으니까 뭐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죽음의 영역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건 참된 능력인가? 참된 능력을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시적인 것을 참된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능력의 유효기간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푹 벌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유효기간을 갖고 늘 종말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을 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서 내 힘과 지혜로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우리는 이 아수르의 모습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그 신은 바벨론에 힘없게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사례들일 때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자기가 했다라는 그 교만과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있어서 아수르 왕은 하나님 도구의 선택에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상황?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한번 선택에 대해서 좀 나눠봅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나왔어요. 본토 지청 아비아집을. 그래서 이제 일정 시점에 지난 시점에서 이제 선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택 지점이 바로 여기에 시작됐어요.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을 때 고민이 되는 거야. 가난한데 고민이 안 되다가 돈이 많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그 양과 소와 양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 이제. 동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았어서 헤어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인답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정하면 나는 좌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먼저 좋은 걸 차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때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롯의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애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롯은 무엇을 보았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가 가득한 곳이며 멸망당할 곳으로 이미 결정을 한 곳이지만 롯의 눈에는 물이 넉넉한 곳,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주님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과 나랑 동행하는 것 같지만 동상이몽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그곳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런 선택하는 롯의 시선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정할 것인가. 선택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의 운명과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모르지만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운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롯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모든 요소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롯이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것들,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고가,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세계관을 보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모든 일을 이뤘어. 또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이룰 거야 라는 그 의무와 오늘 롯이 선택한 이 선택의 기준과는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자신의 지혜인 줄 알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수르의 모습을, 아수르의 그 죄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톱과 그 도끼의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흙을 펴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불리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도끼와 톱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주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거를 자꾸 사용하는 사람이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때 그 도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인 일진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을 때 도끼와 톱의 가치가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건 다 도구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심으로 그 피조물을 향한 자신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수라같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아수라 같은 모습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또 다른 모습이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수 나쁜 놈이죠. 근데 아수르의 배후가 누가 아수르의 배후에 있느냐?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아수르가 나쁜 놈이지만 이 나쁜 놈을 움직이는 이 배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일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와 똑같이 불의한 자였거든. 그래서 자신의 불의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신이 불의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마지막 의미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징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내가 보기 좋은 소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불의함을 깨닫고 우리가 악인이라는 깨닫고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의 큰 피해를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기도 치고 거짓말을 모략하고 내가 잘해줬는데 뒤통수 쳐. 오히려 나를 공격한 사람도 여러분 만나지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피눈물나게 나를 피눈물나게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보게 되면 자기가 입은 피해를 참지 못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원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우리가. 저 원수 죽여주십시오. 망하게 하십시오. 이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내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당하고 피해받는 거는 못 참어.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거 난 못 참어. 난 무시하는 거 못 참어. 근데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했죠. 37편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그러지라도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기억나실 거죠. 7절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계획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악한 사람이 너를 괴롭히더라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마. 너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그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나에게 아수르 같은 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기서 아수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원수 같은 저기 북한의 김정은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친한 친척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아수리일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다 그 과정을 여러분 다 겪으셔야 됩니다. 아수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속도 썩어봐야 돼요. 네. 남편 때문에 속을 썩어봐야 되고,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봐야 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어.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관심이 바뀌어요. 내 중심이 바뀐단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잘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보통 365일 서로를 잘해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싸우신 분 한마디 배우고 한술 동안 안 싸우신 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다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속을 썩이면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눈이 띄었지 어쩌다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내 인생 이 모양이 되었나? 다른 사람 그때 내 소년 때는 그때 나한테 관심 있었던 저 청각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걸 보니까 맨날 남편하고 부부가 온전할 수가 있나요? 그 남편의 배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할렐루야? 근데 자식이 속색인다고, 저 왼수 같은 자식. 아니죠. 이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 이 자식을 배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다 악으로져요. 그죠? 조금만 나와 기분 나쁘고 나를 조금만 상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 관계는 다 이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우정, 다윗과 요나단, 우리 이번 주 마을장 모임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 우정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인생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 없어.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를 지금 도끼와 도구로 사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찌를 때는 도끼를 분명히 사용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찌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도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러니까 아수르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까닭은 뭡니까? 그 아수르의 힘 자랑. 나를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아수르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아수르는 누구인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좀 화면이 조금 가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 오늘날 아수르가 누구인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관계도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나랑 안 맞으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나랑 안 맞은 사람도 그 사람 배우에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원수는 어떻게 해? 너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왜?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말처럼 쉽게 안 된다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관계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인 그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은혜를 안다 그러면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조그만 이익 때문에 시비 걸고 그렇게
상처 안 받으려고 방어막을 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도끼는 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붙들고 사용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사용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선지에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사선지가 깨닫잖아요.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어렵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반대로 평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렵고 평안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로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스크 쓰고 찬양하지 말라고 해서 찬양 안 드리니까 찬양을 입으로만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네. 이게 무슨 예배야?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이는 거. 손은 둘 다 뭐합니까? 치면 되죠. 박수 치지 말라는 규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주목할 때 이런 상황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락다운해갖고 혼자 모니터 보고 2달 뒤에 예배 드렸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죠? 아니다, 양반보다 조금 못한 이제 그 평민으로 내려갔다 사람들이. 사람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나는 도구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상황 가운데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지 우린 절망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디모데 후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끈집에는 은그릇과 은그릇이 나무 그릇과 쥐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에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그 그릇이 있대요. 다양한 용도의 그릇이 있는데 이것의 쓰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뭐다?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이 있대요. 그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때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쓰임받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이 있다, 내 지혜로 내가 다 깔아뭉겼어라는 안쓰러움 같은 고백하면 천이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귀하게.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이 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는 데가 어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릇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 왕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빠져.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자신, 실망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될까? 열등감을 빠져. 나는 언제쯤 저 사람 같이 될까? 비교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뭐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그릇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저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고백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문제는 뭡니까?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알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자기 껍데기만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라는 체면차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 하고 잘하면 열등감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라. 질그릇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귀한 그릇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재료가 좋아서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기 합당하면 선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선한 도구로 합당한 사람을 들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징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완악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수르의 팽창 앞에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의지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비교적 그 주변 나라 중에서 힘센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지를 했어요. 우리 동맹을 맺어서 그 아수르의 그 팽창을 한번 막아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19대 왕 호세아 9년 BC 722년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이 질그릇임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을 이사야서에는 레먼트,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의미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제가 별표쳐놨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이어지는 그 단락이 있어요. 바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은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내 삶이 지금 내 멋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없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회개하십시오.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게 문제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있겠죠. 체력도 있겠죠. 또 어떤 거 권력이나 명예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확실한 것만 내가 믿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 사람들 주님 보고 항상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정을 보여주세요. 확실한 것을 믿어줍니다. 그러나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작정한 자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럼 모세 얘기를 해볼게요. 애굽의 왕자 신분일 때는 자기가 아수르 왕처럼 똑같았어요. 내 힘과 열정으로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결국 뭐로 도망갔어요? 살인자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승질이 참 더러워서 그랬느냐가 아니라
모세의 힘을 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모셨는데 광야에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사면해갖고 돌아와서 좀 젊었을 때 쓰이면 되는데 광야에서 또 미디안강에서 40년을 썩었네 양식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어. 확신이 됐단 말입니다. 왜 40년 동안? 힘이 안 빠지니까. 힘이 빠져야지 하나님께 쓰시죠. 힘이 빠져야지 구원하시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막 자기 힘이 넘치면 못 구해내지 않습니까? 힘 빠질 때까지. 그 힘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 모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토킹을 해요.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 읽고 다시 통역하고 우리 진행을 합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리라. Please read this verse. Moses said to God,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and bring the Israelites out of Egypt? And God said, I will be with you, an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I who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이지만 모세도 40년 동안 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너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고 있어. So what was the purpose of Moses spending 40 years in the desert? Well, it was for him to recognize the fact that he is nothing but a clay. 그래서 힘이 다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And so God replies to Moses.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And he said, I will be with you. 하나님께서 자신 질그릇인지 몰랐던 왕자 모세는 필요 없습니다. And God didn't need Prince Moses that didn't know he was a claymore.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어나야 될 얻는 모세가 필요한 거죠. What God needed was a humble Moses who was willing to bow. 내 힘 자랑하는 영웅 모세는 필요 없습니다. And he didn't need a hero. 비록 80세가 먹은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지팡이 하나만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But rather he needed old and feeble Moses who was willing to do God's work. 젊음도 아니요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충분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And God was waiting for this kind of Moses to appear.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자잘하지 마십시오. I don't want you to despair because of the fact that we are clayware. 세상에서 잘나도 다 거기서 범입니다. Everything will go back to where it is eventually. 그러나 질그릇 같기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더라면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I think you should be happy that you are a clayware and that you will be used by God.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And this is Apostle Paul's confession.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That is why for Christ's sake I delight in weakness, in insults, in hardships, in persecutions, in difficulties,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뭐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금그릇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Now God didn't ask us to be gold or diamond. 오직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He only asked us to be a clayware. 주님은 우리 질그릇을 보배로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And
Remember, God also never said He will turn us into something 그냥 valuable, 질그릇 안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고백을 임하셨습니다. but rather God works in the clayware. 고백이신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And the almost treasure-like Christ did not discriminate the clayware, that is us, and He chose to be within us. 그 이사야서 말씀처럼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And that is what we call Emmanuel.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How much of a grace is thi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으로 그냥 살면 됩니다. And so what we have to do is just live as a clayware.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도구로 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And so we have to know that we are a tool that is meant for good. 그렇죠?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네, 여러분, 성도는 항상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Therefore, as followers of Christ, we should be a tool used for good and not evil.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평화의 기도에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And the well-known Saint Francis, in his prayer of hope, this can be perfectly expressed.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And it sounds like this. 이 기도니까 이건 좀 음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분위기 잡고 읽어드릴게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너도 분위기 있게 읽어야 되는 거야, 같이.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Where there is injury, pardon.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Where there is doubt, faith.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Where there is despair, hope.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Where there is darkness, light.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Where there is sadness, joy.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And so we too should pray for us to be used for good. 아까 선택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죠? And I talked to you about the choices that we have.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주님이 더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And so when we are faced with choices between would this make me happy or would this make God happy,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and again when you're faced with those choices, I want you to pick the choice where we make God happy.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도구로 귀한 삶의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live your lives as tools that God has acknowledged.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 감사합니다. Jesus, thank you.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바라보는 삶의 시각이 주님께 올바로 향했는지 돌아봅니다. Let us reflect on today on whether we have lived your lives according to your will. 주님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let us not have our vision, but rather your vision. 주님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not our ways, but let us hope that your way.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뒷전인 채 내 생각 관심이 온통 다른 데 있었다면 이제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And Lord, sometimes we admit that our lives are not thought of Jesus and we turn our ways from the way. 주님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이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And Lord, we are clayware, but let us hope that we can be used for your
거룩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remain holy for your eyes.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힘차게 믿음을 올려드릴게요. 아까 뭐라고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찬양 드릴 거는 목소리 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또 손짓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사랑입니다.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장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쓰시기 좋은 귀한 도구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애당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학교와 또 중국과 한국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